남본의 영광의 왕 구름 타고 오시네 주 위엄에 모두 떠내 남본의 사랑의 주 우리 죄를 씻기네 노래하고 찬양하네 호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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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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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남본의 이 세대가 주 위에 일어나네 믿음으로 남본의 금붕이 기도로 일어나네 무릎으로 호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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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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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나의 맘을 깨끗게 나의 눈 열어보게 하소서 주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주의 아픔 느끼며 주 나라 위에 모두들이 이 땅에서 영원한 그곳까지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근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마음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근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근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를 만드시는 주, 근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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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비록 내게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근기를 만드시는 주,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있었던 모든 일들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심한 이념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 사랑을 실천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국의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잘 증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버티목교회 온라인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또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기도 제목 놓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고유 명절 추석을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세상을 바라보면 휴일이건 아니건 또 명절이건 아니건 이런 것과는 상관없이 지금도 정말 약자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이 지금도 외롭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정말 이 땅 가운데에 공평과 정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가 정말 이념간의 대립이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좌와 우로 나뉘어져 있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또 멀어지면서 그 마음조차도 멀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것이 다시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 여러 나라 여러 열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건강과 또 가정을 지켜주시며 문화와 또 언어의 장벽을 잘 뛰어넘고 정말 오직 주의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나라마다 정말 분위기가 다르고 그리고 여러 상황이 다르겠지만은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 모든 선교 사역지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버팀목교회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그 고민으로 또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114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재앙이 아닌 평안을 위한 외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버팀목 교회는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역대상 2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 중에 이제 열왕기하 25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결국에는 유다 왕국까지 다 멸망했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열왕기하 25장의 내용만 살펴보면은 사실 그 정황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당대에 있었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그 당시의 상황을 서술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지 어떻게 지금 유다가 멸망을 했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나는 왕 중에 마지막으로 선했던 왕이 누구였을까요? 네,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찾아내어서 그 두루마리에 적힌 대로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한마디로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을 다시 복구시켜서 사람들과 함께 그 유월절을 행했던 그러한 선왕이었죠. 아주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다윗의 길로 따랐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등장했던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 이렇게 순서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또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도록, 그러니까 이 유다 왕국이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뭐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 이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네,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죠. 한 기업이 무너지는 것도 쉽지가 않죠. 여러분, 대기업이 왜 대기업이겠습니까? 그만큼 탄탄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한 국가가 무너진다는 것, 한 국가가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패하고 무너진다는 것, 이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또 뭡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 이 유다 왕국, 특별히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요. 그리고 이 남유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윗 왕가가 계속해서 이끌어간 그런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럼 이 질문이 일단 정당한지도 한번 물어봐야겠죠. 하나님이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었죠. 누구를 통해서 경고했겠습니까? 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인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 왕을 이제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왕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8장에 배경이 되는 그 말씀을 조금만 그 위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38장 14절부터 한번 살펴보신다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지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네, 지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몰래 지금 부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몰래 부르고 있어요. 왕이 그 예레미야를 몰래 부르고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는 또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굉장히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을 보면 또 예레미야가 이렇게 물어보죠.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사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을 다 듣고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망설이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고 또 너무나도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위협이 될 만한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이것을 감히 말하기가 참 두려웠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도 좀 망설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맹세함으로써 괜찮으니까 한번 말해봐라,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17절 보시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자, 여러분, 사실 이 예레미야는요 지금 처음 이 말씀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앞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해야 한다,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가 이제 예레미야 설교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비유로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나라를 일제시대 때에 그냥 일본에 넘겨야 합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레미야의 예언은 매우 충격적이기도 했지만 정말 뭐 대중들의 인기를 얻을 수도 없는 말씀일 뿐더러 이게 받아들여지기조차 굉장히 힘든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는데 어떻게 지금 왕의 위치를 다 포기하고 그냥 항복하라라는 겁니까?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 드린다면 지금 17절 후반절에 보시면은 내 생명이 살겠고 또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라는 그런 약속을 받음과 동시에 18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야 그 사람이 정말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어떻습니까?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그것은 가짜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진짜 선지자라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역시, 지금 시드기야 왕 역시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불러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여쭤봤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반응이죠. 지금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속내를 뭔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절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9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에서 지금 시드기야 왕이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마음에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지금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두려웠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어떤 반응이 더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봐. 어떤 사람들이요? 이미 포로로 지금 이미 항복해서 간 사람들이, 그것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조롱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이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20절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하면서 이제 22절과 23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너가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벌하시기로 작정한 것은 어떻게 부인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시드기야 왕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이 나라를 미워해서 이런 것을 미워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이 너무 싫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마 그 마음속에도 안타까움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해야 시드기야 왕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리고 시드기야 왕조차도 그냥 한 번에 단칼에 없애고자 하셨다면은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을 보내셨을 리가 없겠지요. 선지자의 이 외침 자체가 사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죠? 이 시드기야 왕은 이 이야기를 귀 기울이지 않고 정말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이 22절과 23절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런 참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예레미야를 보내셨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이 당신의 뜻을 바로 깨닫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바로 알고 그것을 행함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셨을 거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그리고 어떤 현실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지금 열왕기하, 지금 이 배경의 끝이 되는 그 스토리를 보시면은 25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된 그런 결정적인 이유를 서술하고 있지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4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4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지금 뭐랄까요? 크게 두 가지의 원인이 나타나 있습니다. 므낫세의 모든 죄 때문이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자, 간단하게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 그죠? 악한 길로 행하는 것을 즐겨보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이 성품을 우리가 바로 안다면 지금 이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적용하고자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것이 과연 정말 맞는 것인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오늘 일단은 이 시드기야 왕이 순종하지 않은 것 참 안타까운데요. 그와 대비되게 끝까지 순종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결국에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은 바로 예레미야였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으로는 그냥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역시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지금 예레미야를 따로 불렀다라는 것은 그도 그 마음속에 어느 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를 불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사실 이 왕이 나를 속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힘썼죠. 자,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 우리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러한 사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분별할 줄은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다면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바르게 깨달았다라면 자, 그렇다라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했다면 그 분별한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유다인들에 의해서 자신이 조롱당할 것을 훨씬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결국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의 뜻에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은 사도들이 굉장히
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굉장히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죠. 베드로와 사도행전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옳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옳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는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이 따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난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예배를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고난거리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는 소극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실천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그 말씀을 실천해야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섞여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보다 더 열심히 살고 그들보다 더 많은 선행을 행해야 그나마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조금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정말 빛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잘 분별했다면 그 길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물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참 뭐랄까 그나마 남아있는 조금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 시드기야는 이 예레미야가 되어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어야 됐다. 이 말씀은 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가 된 것 그 자체가 과연 비극적인 결말일까? 이게 과연 끝일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열왕기하의 성경을 읽다가 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예레미야 본문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그 말씀에 열왕기하 25장의 맨 끝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씀으로 열왕기하가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지금 이렇게 열왕기하는 마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속 수많은 예언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난다. 그죠? 네, 다윗의 씨에게서 날 자가 그러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붙잡혀가는 유다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절망 속에 빠질 수만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의 섭리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 지금 이 왕의 회복을 그리고 있는 이 마지막 장면은 다시금 다윗 왕조의 소망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 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2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재앙이 아닌 평안을 위한 외침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했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비록 우리 스스로를 굉장히 힘들게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 주변을 굉장히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은 마침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 할 거 없이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기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직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여쭈어 보고 그것을 발견한 뒤에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화의 도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귀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 사랑 온누리에라는 찬양인데 좀 오래된 찬양이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은 함께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고뇌도 주만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통이 내게 닥쳐와도 주만을 사랑하리라. 주님의 축복이 이곳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가득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 세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간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달은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의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임을 바라보며 그 나라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놓고 기억하면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악하고 또 혼탁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의 예배를 생각해 볼 때에 대면 예배가 옳은가 비대면 예배가 옳은가 참 이러한 과거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개개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분별하게 된 그 말씀을 그냥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내기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암울해지고 그리고 우울해지며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분별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 잘 보내셨죠? 네.
우리가 계속해서 또 휴일이지만 꾸준히 말씀을 읽어왔고 또 앞으로도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역대상 3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첫 번째 주일에 재정보고와 또 회의가 있는데 오늘은 진행하지 않고 다음 주에 줌으로 화상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매일의 경건 생활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요. 이제 드디어 다음 주면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리고 기다렸던 낙성대로 우리가 이전을 하게 됩니다. 벌써 다음 달이에요. 우리 11월 한 중순쯤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도움의 손길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로 또 동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다음 이 시간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